곧이어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조직신학 신론이 방송됩니다. TWR 방송신학 이번 시간은 성경의 중심 내용과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조직신학 신론을 유태화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론 강좌를 이렇게 맡고 있는 유태화 교수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시간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제 큰 주제 속에 첫 번째 소주제를 우리가 생각했죠. 소위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특성 혹은 이렇게 속성을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시다 이런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던 중에 강의를 이렇게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자존하신다 하는 말을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면서 그 다음 특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존적이지 않고 자존적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일 수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신이라 이름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라 이름하는 존재가 우리 피조물에게 의존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혹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혹은 우리의 어떤 요구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우리 의존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아주 행복한 상태이든지 혹은 가장 최악의 인생의 이 곤고함 속에 있을 때든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도움, 참된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뢰할 자 혹은 의존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그 어떤 것에도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어떤 특성을 가진 분인가라는 말 할 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자존적 존재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다 의존적인 존재죠. 하나님 이외의 의존적인 모든 존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피조물이지 않은 존재, 달편하면 자존하시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창조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존하신다 하는 말 속에는 소위 창조주 이런 아주 분명한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삶을 보냈던 모세를 향해서 어떤 모세였어요? 내가 가면 이렇게 나를 보내시니까 누군지는 최소한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청원했던 그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 네가 하는 모든 사역의 이렇게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이 곳에 이 웅대한 세계와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스스로 계신 창조주 나 여호와가 내 편이 되고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필요에 부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모든 일에 진정한 돕는 자가 되겠다. 또 나는 자존자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 속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이제 역사적이고 조금 더 좁은 문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애굽의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살인 행위를 했고 그것이 우발적인 살인이긴 하지만은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되면 소위 그가 속한 그 국가의 법 질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 제정자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바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당대 최고 권력자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이제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모세를 취해서 이렇게 사로잡고 그 생명을 이렇게 취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적어도 그 당시 세계 속에서 최고의 힘을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인 이렇게 바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모세가 사실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겠지. 내가 다시 애굽 땅 그 고센으로 돌아갔을 때 그 땅의 권력자가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컸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이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큰 이가 나고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존재하는 이가 낫다.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신적 존재로서 왕은 고작해야 자기 나라 애굽 또 그 주변 변방의 이 소규모의 나라들을 향해서 힘을 행사하실 뿐이지 그 이상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뭐가 있겠느냐. 그는 홍해만 건너도 무력한 자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늘의 뭇별들과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를 포함해서 모든 권력자들이 다 내 두 손 악 위에 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하신다 하는 것은 사실 자존하시기 까닭에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의뢰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하신 성격, 특성을 갖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렇게 중요한 속성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소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확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것이 언제냐면 태초죠. 태초.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태초.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하게 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 이게 태초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때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셨다. 이 성경이 이 말씀하고는 매우 중요한 차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소위 그 태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태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마음속에 상당히 복잡한 생각이 막 생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태초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깊이 생각했지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그리고 이제 또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이제 어떤 말씀도 읽었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0편 2절 말씀도 읽었겠지요. 근데 그 2절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머리가 아주 좋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얼른 떠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창조한 천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산과 같은 것들, 땅과 같은 것들, 세계.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주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이 지구 가운데 소위 산과 땅과 물과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태초라고 한 말은 산과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그런 뜻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걸 조금 달리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산 밖에 혹은 땅 밖에 혹은 우주 밖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불렀냐면 영원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봐요. 어떤 의미에서 영원인가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 그다음에 이렇게 또 태양 주변을 가장 가까이서 도는 별 또 조금 더 멀리에서 도는 별 또 조금 더 멀리에서 도는 별이 지구죠.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에서 도는 별들이 있는데 이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구 자체도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자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은 공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은 자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공전과 자전이 있어서 뭐가 생기냐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흘러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65일 지나면 1년. 이렇게 또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이제 경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공간의 배열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공간 밖에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시공간 밖에. 자, 이것이 이제 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달리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세계 밖에 있으니까 시공간의 세계 안에 있으면 시간의 지배를 받는데 시공간 세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 거죠. 근데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말을 이렇게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난 분들이죠.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어느 순간 태어나신 분이죠. 어떤 분은 1930년대 말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940년대 혹은 50년대 혹은 60년대 태어난 분이 있을 텐데 이 태어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1960년대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태어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1년을 이렇게 기준 놓고 보면 약 한 4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5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뭘 경험하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그 키가 자라고 그 지혜가 이렇게 자라서, 대략 한 20세 정도 되면 이렇게 성인의 모습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맞지요. 그래서 이 대략 한 18세에서 한 25, 6세 사이가 사람이 가장 이렇게 기력이 왕성하고 신체 조건이 가장 이렇게 좋을 때지요. 그런데 한 25, 6세 정도 이렇게 지나서 30대, 40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고왔던 피부가 이렇게 상하지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노화되고 피부가 노화되니까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 자체도 성질이 이게 조금 나빠져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거칠어지고 또 시커먼 반점도 생기고 그렇죠? 머리가 본래는 이렇게 새카맸는데 40 이상 지나면서 뭐 흰 머리가 하나 둘씩 이렇게 나타나더니 얼굴에 머리에 흰 꽃이 피고 말이에요. 또 20대만 해도 이렇게 동네 청년들과 달리 일뛰게 되면 이렇게 100m를 뭐 한 13초, 14초 대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달리기를 뛰면 그 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죠. 몸이 자꾸 퇴화되는 거지.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눈도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신체 기능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지요. 오늘날 이렇게 진보된 기술의 도움을 받게 되면 뭐 이렇게 평균 80 혹은 강건하면 90을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어느 시점에선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산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냐면 변한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린아이로 왔다가 이렇게 아주 고운 피부를 가지고 왔다가 한 80년 지나면 혹은 90년 지나면 이렇게 성년의 때를 다해서 이렇게 고왔던 피부가 이렇게 거칠어진 상태로 변화하는 거죠. 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변해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 변화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의 특징이죠. 또 하나 이제 그럼 이렇게
공간 안에 산다는 것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삽니다. 저는 이렇게 남한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근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일평생 살지요. 그렇죠? 혹은 친척이 뭐 저쪽 이 북한 끝쪽에 혹은 뭐 평양에 혹은 뭐 개성에 있어서 이렇게 뭐 3년에 한 차례 정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자기 태어난 고향에서 8, 90년 살다가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게 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에 살지만은 또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도 있고 말이죠.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은 지극히 제한된 공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다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 내가 선고 거룩한 땅 너는 이제 너의 신을 벗고 주님을 섬기라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 하늘 은혜 열리는 땅 너는 이제 너의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너는 온 땅이 주 영광 보게 하라 온 땅이 너는 온 땅이 주 노래하게 하라 온 땅이 이 땅은 하나님의 동산 주가 주신 소명의 땅 너는 이제 손에 쟁기 잡고 주 위에 일하라 이 땅은 하나님의 동산 하늘 열매 열리는 땅 너는 이제 너의 삶을 다해 주 위에 일하라 너는 이 땅이 주 영광 보게 하라 주 노래하게
선교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조직신학 신론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에 지배받는다 하는 말도 사실은 공간적인 존재라는 말은 굉장히 제한된 존재다 이런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외에도 별들이 많지요. 이렇게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작은 쪽에 속하는 별인데 그 외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우주선을 만들고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소위 달나라도 갔다 오고, 혹은 이렇게 그 우주선을 타고 말이죠. 이렇게 이 지구에 쏘아 올린 우주 정거장에 다녀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만은 그런 경험이 그런 소위 이 기술의 개발이 놀라워 사람들이 찬탄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만은 실제 이 하나님 창조주 우주라고 하는 광대한 세계에 비춰서 보면 정말 작은 일 뿐입니다. 이것이 소위 시간 안에 산다 혹은 공간 안에 산다라고 할 때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제한, 이지요. 이게 이제 소위 시공간의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소위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시편 90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시공간 밖에 계셨던 분이다 하는 거죠. 이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거스틴이 아마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본질상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안에 들어와요. 그렇죠? 창세기 이 3장만 보더라도 창세기 2장만 보더라도 세계를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담을 만나러 오시고 그렇죠? 또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소개하기도 하시고 시간 안에 이게 들어오시잖아요. 시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살던 시간, 또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또 아브라함이 살던 공간에도 찾아오시고 또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모세가 살던 시대에 또 모세가 살던 공간 안에 들어오시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소위 에스겔이 살던 그 시간 또 그 공간 안에도 들어오시고 또 세례요한이 살던 그 시간 또 그 공간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시간과 공간 밖에 본래 계시던 분이지만 또 뭐 할 수 있는 분이냐면 시간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특정 시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특정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산책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시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측면이 나중에 또 좀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와 다른 것을 하나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첫사람이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몇 년의 시간이 경과했을 것 같습니까?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보게 되면 최소한 7,000년, 그렇죠? 최소한 7,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성경의 족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훨씬 더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7,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람에게 정의하게 되면 하나님이 7,000살이 된 거죠. 7,000살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7,000년이 지난 지금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이 7,000년의 시간을 한 사람이 쭉 경거해 왔으면 분명히 변화에 종속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음이 상실되고 말이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힘이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면 7,000살을 이렇게 7,000세월을 지나오신 하나님의 얼굴에도 주름살이 생겼겠는가? 이 7,000년의 시간을 경고하여 오신 그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셨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한 살에 태어나서 이게 90에 이렇게 죽게 되는데, 통상 그러면 한 살에 태어났을 때 그 가졌던 지식과 혹은 지혜와 온갖 세파를 이렇게 다 헤쳐오면서 90년 사신 분의 지혜와 지식이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요. 몸은 쇠해도 나이가 80, 90대면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의 양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도 아담을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쭉 만나시면서 7,000년 가까이 세월을 지나오시면서 내가 전에 몰랐던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만. 내가 미처 몰랐네. 이제야 알겠네. 하는 이런 형태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는가?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주는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혹은 주의 연대는 여상하시고, 그러니까 이 맨 처음 아담을 만났을 때나 그로부터 7,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 지금에나 주의 연대는, 주의 해는 이게 바뀌지 않고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세계니까 자기가 만든 세계에 들어와서 행동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또 당신이 조성한 이 시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시간을 섭리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자인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시간에 종속된 존재고 공간에 제한되는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시간 속에 들어오시면서 동시에 시간으로부터 무한히 자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를 먹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공간 속에 오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도 오실 수 있지만 동시간대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갈 수 있는 공간 속에 들어오시지만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계시지만 동시에 지구로부터 수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곳에도 동시에 현존하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분을 가리켜서 소위 태초에 계신 분이라. 이 태초라고 하는 말 달리 표현하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라. 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기자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사실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분인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고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과정에서 이 늙음을 경험하고 힘이 소진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변화에 종속된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그에게 헌금하고 그에게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면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그것은 우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들이고 불필요한 것들이고 그야말로 무익하고 폐기되어야 할 마땅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인 80, 90이라고 하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한된 공간의 경험 가운데서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달리 표현하면 이 우리의 질서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어서 그가 영원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산성이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이 도울 힘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잘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이런 말씀은 이렇게 비단 모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타나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하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곳에 움직이지 않고 이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여러분을 비추는 해의 이렇게 회전을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요. 하루가 경과해 가는 거지요.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만은 누구에게는 없는 거 아니? 하나님께는 없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저 너머에 계심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고백이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는 늘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렇게 가장 고전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소위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한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시다. 이 무한하시다 할 때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제한 그런 말이죠. 이 달리 표현한 무한하다는 말은 제한을 갖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으시다 혹은 무한하시다 하는 말은 이렇게 욥기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시편 102편 12절 말씀 같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렇게 가르침이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시간과 많이 연관된 표현이라면 이 무한하시다 하는 말은 이렇게 상당히 공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측면, 이제 그런 뜻일 수 있어요.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을 돕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렇게 녹음 봉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 녹음 봉사를 하는 공간은 이렇게 한 3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3평 혹은 4평 되는 작은 공간인데 이 공간 이게 이제 하나의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녹음하는 이 3, 4평 규모의 공간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한 25평, 30평쯤 되는 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소위 이 집이 서 있는 이렇게 봉천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고요. 봉천동은 소위 관악구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경계 안에 있고 관악구는 소위 서울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이렇게 공간 안에 있고 서울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시아라고 하는 더 넓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이고 아시아는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고 지구라고 하는 공간은 태양계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공간 안에 있고 태양계는 무수하게 많은 이 은하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태양계보다 더 큰 은하계를 넘어서면 그것보다 또 더 넓은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를 넘어서면 또 더 넓은 은하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이런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 공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 공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다 보면 상대 공간이 어느쯤 되면 끝이 나겠죠. 그리고 그 상대 공간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생길 텐데 그것을 절대 공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걸 신의 공간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공간 제가 녹음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펼쳐지는 이 확장되는 이렇게 상대 공간의 끝 저 너머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공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 절대 공간 자체가 누구에게 기속된 것이냐면 하나님께 기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없는 존재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한하다. 그래서 이 영원하다 하는 말은 좀 더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라면 이렇게 무한하다 하는 것은 좀 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성과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태초에라고 하는 개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로 그 시간적으로 무한하시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존재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파생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간 개념 속에서 이제 소위 예수께서 이렇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예비한 나라로 인도해 들이실 때 그 예비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게 누리게 될 그 공간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심화되고 확장되는 모습들 소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생 수고하고 일생 노력해서 얻는 공간이 몇 평 정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속하는데, 근데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한 채 가졌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공간은 한 40평 정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죽기 전에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일평생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만큼의 공간이고
그것도 제 수명이 다 죽게 되면 제가 최소한 갖게 되는 공간은 지금 앉아서 녹음하고 있는 정도의 공간, 묘지 공간 한 3평 정도. 그것밖에는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소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반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한 말이죠. 공간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그런 무한한 존재로 그려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르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무엇을 구성하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런 측면들, 이런 특성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맺고 가기 시작하면 그는 영이시다, 자존하신다, 혹은 영원하시다, 혹은 무한하시다 하는 이런 말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채워나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는 기회를 이렇게 갖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그 크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TWR 방송신학을 들으셨습니다.